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가 뭘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네. 그가 고난 받으신 뒤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에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40일 동안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예?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기본 교육을 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와서 한 1년쯤 있으면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다 학습이 없습니다. 예, 거의 다 그냥 세례 받아요. 그 세례 받는 건 뭐예요? 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외적인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서 한 1년 지나면 교육을 받아서 학습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외적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그 외적 의식이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 세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세례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례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예? 세례 요한이 주는 그런 묵세례와는 전혀 다른 세례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와 왜 틀리냐 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죠. 우리 육신의 이 마음속에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즉 넘친다 이 뜻입니다. 예? 믿음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성령 세례는 이것을 틀린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례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뜨겁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 변화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례는 똑같이 뭐가 성령 세례가 다르고 물 세례가 다릅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까?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0장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부터 4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여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누구냐 하면요, 고넬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불러가니까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해야 돼요. 뭐 성령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갖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힘있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고넬로 가족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모든 이분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일평생 50분이나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얼마만큼 믿음이 강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전쟁터에 나가나 왕으로 있으나 항상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언제든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멀어지면요, 즉 예배가 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현실이에요. 예배를 멀리하면 안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를 사모하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는다. 크게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온전히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오늘 사도행전 바로 아까 본문 읽은 거 바로 읽은 거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받은 자는 어디든지 가서 주급 앞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어떤 공의 앞에 붙잡혀가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명, 120명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기도했을 때, 또 우리 14절,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읽어볼래요?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같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재정을 맡아보던 가룟 유다는 벌써 예언대로 그는 제 길을 갔다는 겁니다.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를 배반해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가고 한심스럽고 한탄할 뿐 아니라 기가 막힌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등 뒤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지상 최대의 힘이 됩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끄는 끈이에요. 연결하는 끈이에요.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는 최상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예?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속담처럼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는 지상 최대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찾아볼래요? 구약 성경 그대로 놔도 본문 그대로 놔두고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33장 1105페이지 2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33장) 2절부터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에? 그냥 대충 와서가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낸다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써서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요 벌써 틀려요. 네, 틀립니다. 네,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랍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집에 가면 찾아봐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언제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네. 그냥 오직 세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늘 그랬지요. 간증할 때 나는 집사 때, 젊은 때, 청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아니 수술을 해가지고 6개월이 있어야 검사를 해보는데 수술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 수술한 거 다 풀어달라고. 병원에서 깜짝 놀라요. 청량리 성모병원 지금 가니까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큰 병원이가 어디가고 없어가 내가 물어봤어. 그 병원을 내가 잊을 수 없잖아요. 2년 동안에 그 입원해가지고 이 다리를 자른다 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다리가 완벽해서 지금까지도 괜찮잖아. 그 병원이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동네 가서.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 물어봤더니 저 북가자동으로 이사를 갔다. 멀리 갔어요. 그 9층인가 되는 병원인데 내가 6층에 그 정형외과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 옛날에 생각이 나다가 내가 물어봤어. 지금 거기 40층 넘는 아파트가 그냥 옛날 그 오스카 극장 그쪽으로요. 굉장합니다. 뭐 터널 속으로 지나간대. 걸어가니까 도로를 걸어가는데 무슨 터널 속으로 옆으로 볼 수가 없어. 워낙 아파트가 높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무슨 핸드폰 내가보다 그래. 핸드폰은 시간이가 훨씬 더 많아요. 말씀 보는 시간보다. 이러니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어.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현재 지금 보세요. 도저히 이게 지금 이 기울어져서 완전히 주사파들에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야. 부정선거가 해도 보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1년 동안에 나라를 다 살려놔도 어떤 방송에서도 그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내고 계속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리면서 나쁜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이념 전쟁이 많은 우리나라야. 완전히 공산화가 다 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등 뒤에 기도하는 등 뒤에는 누가 있다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평화 하는 것은 다 위장전술이에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한번 또 너가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목사가 안수받을 때 교회 장로들인 그때 당시는 목사들보다도 거의 다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교회 대표자. 예? 지금은 목사들이라 하지만 그 안수받을 때에 안수할 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자, 안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아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해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 보세요. 제사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갈 때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죄값을 양 위에다 머리를 얹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가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전가를 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불에 뿌리고 번제를 태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았어요. 지금은 그 제사가 없어지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능력이 있고 진실한 종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아무인데나 거짓 선지자인데 가서 머리 안수 받아가 되겠어요? 뭐가 전달되겠어요? 성령이 쓰시는 능력이 있는 종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를 받아야 그 능력이 임하는 거지. 아무인데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별의별 단체가 다 됐어. 뭐가 어떻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수를 하면 히뜩히뜩 뒤로 잡아지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안수하는데 왜 뒤로 잡아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번 볼래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그냥 찾지 말고, 시간 없는데 찾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안수 받아도 안 되지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탄의 도구인데다 안수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경솔히 하면 안 돼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받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라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목회하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그것을 간섭하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지. 내가 그 사람 보고 자꾸 너는 무슨 죄를 지었잖아 하면 그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어쩌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못 나와요. 보세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라도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부흥을 위해서 거기서 충성을 해야 될 텐데 거의 다 귀신 쫓아내주면요 정상이 돌아오면 나중에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안다니까요.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하던 짓을.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빨리 멀리 그냥 가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죄를 갖다 간섭해가면서 자꾸 너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니 네가 이번에 어디 죄를 지었냐면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교회를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는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가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은,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8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는요, 이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요 마음이 찜찜해요. 어디 가서 오늘 하루에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담은 몇 사람이도 한두 사람이라도 전하고 하루를 보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다가요 거의 다 잡혀가지고 오게 가고 스데반은 예수 지나다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아까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유대교들이 알면요 아주 지독하게 못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요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자꾸 전도 부담돼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왜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야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성령께서 할 일이지 우리는 예수의 도, 즉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니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내가 가는 최종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쾌락에 즐겨서 살다가 내가 죽음 후에는 이게 끝인 줄 알고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300년 만에 결국은 국교로 변했습니다.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숨어 살면서 붙잡히면 그냥 산채로 그냥 그 로마 광장에다 갖다 놓고 굶은 사자를 내가지고 그냥 뜯어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모이라 해가지고 왕까지 나와 앉아가지고 말이야 예수쟁이들 저 십자가에서 예수 믿다고 붙잡힌 사람들 다 오늘 다 저 사자가 먹는 걸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경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절대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죽지만은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년 만에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성령에 나타나지 않고는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는 억지 취하는 억지로 좀 했다가 추우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벌써 얼굴색이 밝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 줘야 내가 할 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게 아닙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뭐라 그래요? 끝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목숨을 걸고 희생하려고 각오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구원에 방해되는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구원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 우리 한 말씀만 찾고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이요. 성경 맨 끝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그냥 낙락하고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다른 세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놓으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이거 큰일 나는데 하다가도 잠시만 지나면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말이요. 이 거짓말은 마귀의 앱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쳐요. 내가 언제 그러냐고. 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순간적으로 나가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들은 뭐예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살인이니까 칼한 사람을 꼬독 찔러 죽였다고 사람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아주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다 악하게 먹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 살인 자체예요. 결과가 살인시킨 게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처음 죽었을 때는 뭐예요? 무덤에 가든가 화장되어 가지고 하나도 눈에 형체는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럴 때가 그 DNA는 우주 못 벗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먼저 죽은 달이 다
영화처럼 부활돼서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 산채로 들림받아 변화서 올라가고 그때 못한 사람들은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 마지막 종착지가 어떤 것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인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서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